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거하면서 경건한 삶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 주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지금 세례 베푸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세례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내 뒤에 능력이 크신 분이 올 텐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텐데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그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에 따라서 왔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딴 거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예요. 왕이 가는 길이에요. 그 왕의 길들을 가장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걸 털을 닦고 길을 닦아내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겠는가? 누가복음 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예? 이 정도가 돼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400년 동안 암흑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 말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삶은 피폐해집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가지고 지배 아래 놓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자연스러웠어요. 경제적인 것도 어려웠고 사회적인 것도 어려웠고 이방 그 우상의 것들도 어려웠고 예배도 제사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올라와야 되고 평지가 돼야 되고 구부러진 길은 바르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삐뚤어진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심령들이요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들을 다 우리 스스로가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하냐면 이것들을 전부 다 갈아엎어가지고 새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 길을 지금 닦는 일들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펴져야만 메시아가 우리 속에 오실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비되지 않을 때 오시는 그 모습, 잠잘 때, 게으름 피울 때, 죄를 지을 때,
뭔가 망가진 상태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주님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우리가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닦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길을 잘 닦아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답시다.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한다.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실체를 아는 데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여기서 신발을 푼다 하는 말은 뭐냐면 가장 천한 일을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종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좀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그것도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체를 갖다가 얼마나 낮추었는지, 이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해야만 하는 이런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무섭고 막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존귀해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실지 모를 정도로 경외함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뭔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실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존중함도 없는, 그저 그렇게 믿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 출발선에서 많은 부분들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쉽게 말하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쉽게 말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그냥 따지고, 너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앞에서는 만큼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거죠. 네,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기도하는 모습이, 내 찬송하는 모습이, 내 헌신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할 것 없다, 가장 천한 사람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신발 묶고 풀려는 것, 나는 그것도 못할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움의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섬기고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잘 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는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겁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또 유행가를 부른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곧 망령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저주의 얘기를 한다?
선한 얘기를 하다가 악한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를 함부로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들어갈 때 얼마나 이것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곧 그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요. 뭘 보면 알아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기도를 보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존댓말만 붙인 것뿐이지 내용은 다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통보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조차도 없이 이것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만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리의 모습처럼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굴도 하늘로 못 들 정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고, 너무 당당하게 이거 주세요, 이거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교만함, 우월감들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따라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따라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니까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 사람이 가진 계명 잘 지키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월감을 갖고,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저 세리보단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잘하지. 나는 항상 잘한다고 하는 생각에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거 외식이야, 외식이야.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나는 신발을 풀고 묶을 정도의 수준도 안 된다고 그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내가 이 정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자기 미치라고 생각하는, 그렇진 않지. 그런 생각은 안 하지, 말도 안 하지. 그러나 삶이 그래요. 다 하나님 위에서 놀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생각이 빠르고, 내가 더 계산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기의 삶들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내놓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돈과 시간과 젊음과 꿈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인 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정말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인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따라잡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습니까? 파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쉽게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라는 경외심이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라는 경외심. 이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휴 깜짝이야. 어휴 잘해야지. 어휴 잘해야지.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고 말씀의 찔림이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뭔가 찔려서 나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깜짝 놀라는 경외심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연 우리는 그런 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정도의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러한 긴장감들이 없으니까 그냥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고 망가지고 그냥 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이번 대강절에 주님 오실 길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깜짝 놀라는 경외심으로 긴장함으로 그 길을 잘 닦아서 주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직선으로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준비해야 한다. 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자기 자신의 실체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메시아는 아니지만도 사명자의 삶, 곧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소리의 사명입니다. 소리의 삶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외쳐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없애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그 존재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 나는 쇠해, 그냥 없어져야 되고, 정말 이 소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남겨져야 돼. 그 남겨진 그리스도는 점점점 우리 속에서 커져서 흥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만 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거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이 멋진 모습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명, 목숨을 내걸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쳐야 되니까 그는요,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나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깼던 것처럼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타락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네들은요, 지금요, 가장 큰 자부심이 뭐였냐면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이걸 여지없이 깹니다.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야, 이거는요,
어떻게 이거 받아들이기 참 힘든 충격적인 외침이에요. 근데 이런 외침을 외칠 수 있었던 게 뭐냐? 사명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외치면 큰일 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안 해요.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거침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 알아요. 그 세례가 자기의 죄를 없애준다는 거를.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세례 받음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꿰뚫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라고. 그러니까 세례 받을 생각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없으니까, 그 사명이 없으니까 외식과 책망만 남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처럼 마태복음 15장에 기록한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여기 한 달란트 있습니다. 땅에 숨겨놨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남겨진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건데 내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남겨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대로 하나님의 건 놔두고, 주인의 건 놔두고 5달란트 내 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것 2달란트는 그대로 가지고 남겨놓고, 그리고 남겨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여기서 계속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당신의 것이에요. 주인 것이 처음에, 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내 것? 난 네 것 뭐야? 없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너무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삽니다. 내 것을 가진,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해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냐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곧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모습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명 때문에 목에 잘려서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그 일, 그게 뭘까?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얘기했는데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안 가야 되죠, 이 정도면. 그런데 24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사명 하나가 결박과 환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것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로마의 복음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복음의 길을 닦는 그 모습, 목숨 걸고라도 그 사명을 완주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열리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제 전초 기제를 열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길을 닦는 사람들의 모습, 사명으로 가야만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사명으로 살지 않아요. 타이틀로 살고, 연륜으로 살고, 자기 공로로 살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냥 존재조차도 없어져야 돼. 외치는 데의 소리처럼 소리의 삶을 살고 그냥 있다가는 없어져도
나의 없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타나고 나의 없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꾸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안 없애잖아요. 내가 하니까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그 일,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돈 벌고 죽기 살기로 성공하고, 네,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사명에도 그런가 하는 거죠. 예배는 죽기 살기로 못하잖아요. 기도는 죽기 살기로 못하잖아요. 헌신은 죽기 살기로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곧 사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만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들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대강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별됨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 경건의 삶이죠. 이 세례 요한, 그의 삶은 빈들이었고 광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낙타 털 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참,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삶도 보장 못 받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적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살면서 죄 안 지으려고, 도시로 나가고 한복판에 나가니까 자꾸 죄 지을 것 같으니까 빈들로 자꾸 밀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그냥 빈들에서 나는 것만 갖고 최소 단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청빈의 삶. 물론 성경은 청빈만 얘기하진 않아요. 청부도 있어요. 깨끗한 부자들,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뭐냐면, 혹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무너질까 봐 스스로 청빈의 삶들을 요구하고 그 삶을 실천해 가면서 바른 것만 보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길을 만드는 사람의 기본적인 이 자격 만들기예요. 자격 만들기.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 이런 경건함들, 이런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거룩한 삶들,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사야 40장 3절을 갖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이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구불구불되지 아니하고 직선으로 쭉 뻗은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미 세례 요한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다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마음의 길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만들어 보자. 경건한 그 삶 속에 예수님이 그냥 직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건한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응답도 직방으로 오고 축복도 직방으로 올 수 있는 그 모습을 내가 구별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빈들에서 사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주의 길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구부러지고 핀 것들을 피고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낮아진 것들을 돋구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그럴 때는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 돌이킴이죠.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말하고,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 도끼가 좀 나무뿔에 놓여있기 때문에 금방 너희는 멸망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10절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무리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거고 먹을 것이 있는 자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세리들이 또 물어봅니다. 자기네들은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되는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고대에는 거두지 말라고. 또 군인들도요 그 말을 듣고요 또 물어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한마디 한마디 정말 쪽집게처럼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찔림을 가지고 뭘 바꾸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바뀜이 없는 삶, 변화가 없는 삶은 회개가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거는 뭐 게을르고 나태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뭐 무슨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달라짐, 변화됨, 새로워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우리들 속에서 나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나부터 먼저 새로움이 일어나도록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버리지 못하면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빼내야 그게 새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 응답이 뻔히 보이고 축복이 뻔히, 조금만 더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멈춰져 있느냐? 어쩌면 정체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죄악들 빼지 못하고, 내 고집 빼지 못하고, 내 분노하는 거 빼지 못하고, 내 잘못된 습관들 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빼내지 못하니까 그게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정체현상같이 느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비고 빈 마음, 청빈의 마음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뺄 것 다 빼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의 은혜만 기대하는 것들로 놓여져서 그냥 주님의 것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아무런 거침도 없고 방해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주어져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고 계세요. 과연 나는 그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그분이 오실 길을 나는 어떻게 닦고 있는가, 곧게 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겐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비고 피인 마음을 갖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번 대강절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